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강한 능력과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쁨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던 시편이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알에서 공부했던 율법 학자입니다. 당시 사회, 로마 사회를 보면 계급이 있던 사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넓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득층 또 가진 자들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펠탑 같은 형태의 위에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전체 인구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류층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위 5%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95%, 중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95%의 사람들을 다 소모품으로 여겼던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가부장 제도가 확실했던 시대입니다. 가정은 남성에서 우주적 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내와 아이와 재산과 또한 노예까지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곧 집에서 힘과 특권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당시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인으로서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더 큰 혜택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도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가졌다. 그래서 하위 95%가 아니라 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물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모든 걸 버려놓고 내려놓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는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자면 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재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써서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가치한 것으로, 심지어 성경은 악한 것으로까지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무엇 때문에 값어치 없는 것으로, 무엇 때문에 부끄럽고 악한 것으로 여기냐는 거죠. 바로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온갖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이 무가치한 것 또는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만 놓고 따지자면 재물이 악하냐 선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다만 재물은 그것이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큼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디 가든 지식이 있는 사람 대접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식함으로 평가받고 멸시와 홀대를 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요. 또한 자신이 지식을 쌓지 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도 지식을 쌓아서 명예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달다 볶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떤지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학원 1개 다니면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요즘엔 7일인데 학원을 8개 다닌대요. 하루에 하나 이상씩은 다 다닙니다. 인생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을 갑니다. 또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고 회사에 취직해서도 승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쌓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악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꼭 필요합니다. 물질처럼 재물처럼 지식 또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 그런데 지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지식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교만으로 치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밖에 명예, 권력, 육체적인 아름다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들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 혹은 악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랑하는 약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 다 우리 삶에 필요하고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인격,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또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힘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썩어 없어질 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얻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간구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아름다운 육체도 채우시고 또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보다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 무가치한 것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영원한 것, 하늘나라의 마음을 쏟으며 믿음, 소망, 사랑, 또 성숙한 인격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